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사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원망한 모든 것들, 세상을 사랑하여 범죄한 모든 것들을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정치가들과 법대로 판결해야 될 법관들이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지도자들, 법관들, 경찰들, 모든 국민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희, 모천식, 박경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7년 전에 2018년 4월 1일 부활주일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제 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불충하여 이 예배당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방황하는 우리 가정제 자매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이 빈자리를 영혼들로 채워 주옵시며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더욱 전도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다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랍니다.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가정마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재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과 건강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올해 꼭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3월 30일 아버지, 우리가 7주년 예배를 앞두고 전도의 날을 갖고자 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방해한 악한 영들은 다 묶어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언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지난 한 주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의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위기와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화합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바른 길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예, 같이 구약 97면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2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2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333면 신약 333면입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이번에 안 보고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옛날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 이것이로 바꿨네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참 기뻐할 것뿐인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변하여 아버지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서 전할 때는 제목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본문은 완전히 다른 본문인 것 같지만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은 뭐였습니까? 네, 흑암이죠. 이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10가지 재앙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인데 지난주엔 뭐였습니까? 예, 메뚜기. 메뚜기가 이제 다 갉아먹어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을 할 말을 때가 있는데 흑암의 이 재앙이라는 건 정말 앞이 캄캄한 재앙이죠. 그래서 흑암의 재앙은 당시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흑암의 재앙이 와도 다 불 켜고 다니면은 흑암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텐데 당시는 이렇게 흑암의 재앙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재앙으로 왔고 한 3일 만에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딱 그냥 영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흑암이 온 세상에 있는데 애굽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그 큰 애굽이 다 깜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디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 야,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죠.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 건데 어떻게 하셨을까? 참 신기한 일인데 우리 햇빛이 이렇게 딱 떴는데 말이죠. 이 고센만 딱 비추게 하는 거는 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나라에서 여기만 동그랗게 뭐 예를 들어서 소사동만 아니면은 뭐 우리 지금 어디에 여기가 중동만 이렇게 빛이 있다. 이건 참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근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의 위기와 고통이 다 와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지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어둠의 세력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 어제도 그냥 우리 전 국민이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어떤 분이 통계를 냈더니 어제 광화문, 여의도, 경복궁 거기 모인 인파가 6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AI로다가 그걸 직접 셀 수는 없으니까 AI로 컴퓨터로 대충 해보니까 아마 대한민국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나라가 위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예요. 위기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참 3.1운동하고 비슷하다. 제가 3.1절이잖아요. 어제가 3.1운동하고 비슷하다. 우리 사실 3.1운동도 누가 주도한 거예요? 교회가 주도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역사 시간에 잘 안 가르쳐 주는데 3.1운동은 원래 기독교인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가. 근데 껴준 거예요. 불교랑 천도교 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3.1운동 때 체포된 사람들, 일제가 잡아간 사람들, 투옥한 사람들 보면은 기독교인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2%인가 밖에 안 됐는데 3.1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은 2%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진 다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목사님들 그런 유관순 누나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어떻게 됐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관순 누나도,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도 선교사님이 키운 분이에요. 딸처럼. 그리고 몇 살에 죽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16살인가. 우리 영은이보다 훨씬 어릴 때, 우리 유민이보다 어릴 때 그 유관순 누나가 죽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아마 요즘에 경찰들이 이렇게 잡으러 온다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데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캄캄한, 참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찾는 방법이 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뻐할 때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골탕 먹으라고 우리가 마귀가 역사했는데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굉장히 마귀가 낙심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귀를 당황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당황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자 막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어둡다.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첫 번째 방법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냐?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르겠습니까? 수도 없이 듣잖아, 이 말씀을.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콘티빵이라고 있었어요. 콘티빵 기억나세요? 삼립빵하고 콘티빵하고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콘티빵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믿는 분인가 보다. 근데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근데 이걸 몰라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마음이 어둡고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해요? 사람 의지해요? 사람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요? 내 건강 의지해? 내 건강을 의지하죠. 사실 하나님 안 믿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없나, 왜 슬픔이 많을까, 왜 걱정이 많을까. 전 그 원인이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도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 순간 초점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크면은 세상이 작아 보이는데, 믿음이 작으면은 자꾸 세상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막 파도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순간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오라고 하니까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몇 걸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그 순간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 순간은. 근데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싹 사라지는 거는 그 순간 내 컨디션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컨디션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지금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저도 돈을 좋아하는데요. 돈을 좋아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니라?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건 진짜 위대한 말씀이에요. 돈을 좋아할 수는 있어. 그게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것에 넘어서서 사랑을 해. 근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죠.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돈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보다 몇 배가 부자였대요. 그 얼마나 돈이 많아, 이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50살쯤 됐을 때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저를 살려만 주시면은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고칠 수가 없다. 돈을 아무리 줘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못 고치는 병이 있나요? 많이 있죠. 아니, 옛날에 삼성 회장들은 왜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이건희 회장 죽었죠? 근데 이분이 돈이 없었겠어요? 돈이 많아요. 돈으로 근데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실 살 수 없는 게 사실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 많을까요? 예, 어떻게 잘하세요? 너무 주위에서 많이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돈 많으면 자살 안 하면 안 되는데 왜 자살하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대, 나라별로. 1위가 어디였는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1위 한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전 국민이 제일 행복한 나라.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1, 2는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였을 것 같아, 후진국이었을 것 같아. 예, 맞아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거의 북한 수준으로 못 사는 나라거든요. 방글라데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못 산대요, 방글라데시는.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신기해. 그 사람들 예수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교도인데, 물론 진짜 뭐 슬프고 어려운 면이 있겠죠. 거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글라데시 사람보다는 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옆에서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뭐 저도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행복한 데는 돈이 안 드는 것입니다. 결국 돈보다 세상 명예와 권세보다 누구를 더 믿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를 경고하신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꾸 돈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죠. 돈으로 뭐 별걸 다 할 수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어. 심지어 결혼도 옛날에는 막 돈만 있으면 부인도 여러 명이 있고, 돈만 있으면 막 집도 사고. 근데 이 문제는 돈의 한계를 우리가 뭐 인식하지 못하면은 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박한수 목사님이 옛날이 아니죠.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7째 자녀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근데 희한하게 항상 돈이 있으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량이었대요. 한량. 그래가지고 많은 그 유산을 특별히 처갓집을 통해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이제 다 탕진을 하셔가지고 식구들이 너무 가난했대. 근데 아버지의 그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루는 시장에 가서 갈치를 몇 마리 사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는 갈치 몇 마리 사오라고 했는데 한량이니까 뭔가 그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생선을 몇 박스를 사가지고 꼭 택시를 탄대.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버스가 이렇게 오면 그 버스를 안 타고 그 뒤에 오는 택시를 잡아 타고 다니셨다. 그러니까 맨날 택시 타고 다니니까 돈이 있겠어요? 그 옛날에도 택시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식구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이 박한수 목사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친구가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갔어요? 친구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키포인트예요. 믿음 없어도 교회 옵니다. 친구가 오라고 하면. 이분은 친구 22명이 전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22명이 얘가 전도하면 또 딴 애가 와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니까 견디다 못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성령 체험하고 막 변화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나 한이 맺힌 거야. 근데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이분도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한 3, 4천 명 돼요. 근데 처음엔 교인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준 게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기도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을 준다는 말씀이 정말 자기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이 나중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때로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데 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축복을 이제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먼저 주시겠어요? 믿음을 먼저 보시겠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뭘 주시냐? 사랑하는 자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회개하라고. 그래서 흑암의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힘들어서 교회 나온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불평, 불망, 원망이 있을 때, 기뻐하지 못할 때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뻐할 때,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앞에 있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그 능력을 주님이 이렇게 아껴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뜻인가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중국에서 탈출할 때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같이 기도한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찰한테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내가 비행기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준 말씀이에요. 근데 아사왕이 원래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구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아프리카 쪽의 한 국가였는데 옛날에는 이 구스가 강대국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랬는데 몇 명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었어요. 100만 대군. 야, 옛날에 인구도 적은데 어떻게 100만이 왔을까? 난 참 놀라운데요. 지금으로 하면 1000만쯤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사왕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고, 놀라운 점은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100만 대군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거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대한민국의 공산 세력도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건데, 오히려 100만 대군 다 죽고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은 누구한테 주신다? 하나님께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왕이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살만하니까 기도를 했겠어요? 외교적으로 단판을 졌겠어요? 외교로 간 거야. 이제 기도 안 해. 이제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별이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앉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양성들과 함께 누우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외교적으로도 이제 그 단판 짓고 기도를 안 하더니 이제 병이 걸렸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잘 믿으시기 축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 잘 믿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러면은 그동안 잘 믿었어도 말년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잘 믿기 축원합니다. 이 아사가 회개하고 이때라도 자기가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으면 분명히 고쳐주셨을 텐데, 나 너무 안타까워. 나는 아사 왕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참 믿음을 버리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온 국민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는 게 아닌가. 할렐루야.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놀러 갔으면 좋겠어. 군감상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차를 타고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중국도 갔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돼가지고. 그럼 제가 살던 연변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통일이 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이 차를 타고요 중국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갈 수 있어요. 차를 타고 유럽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기록에 의하면 엄청 두꺼운 성이었대요. 되게 두껍고 당시로서는 이거를 물리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뺑글뺑글 돌면서,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라.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돌고, 나중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르니까 확 무너졌다. 근데 아이성은 굉장히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 같은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또 보면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 있으면 다 기도합니다. 막 암이 걸린다든지 막 집안이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그러면은 기도를 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오히려 막 기도하니까. 우리도 막 교회가 이렇게 몇 명 안 되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언제가 위험한 거냐? 막 돈이 너무 막 잘 벌려. 막 사업을 했는데 막 돈이 잘 벌리고 막. 그러면은 이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교회도 막 부흥할 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 계속 기도를 해야겠네. 그러면서 수시로 기도를 하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3시간 돌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시간을 맞춰놓고 요새 3시간을 딱 맞추면 딱딱딱 떨어져서 3시간 되면 얘가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목사도 3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좀 시간을 늘려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충만함이 생기고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읽어봤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바퀴와 같다. 그래요. 바퀴와 같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장난감 차 같은 거 보면 바퀴가 쪼만하니까 웅덩이를 잘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어. 이 조그만 푸에도 이 장난감 차는 못 넘어. 근데 여러분 굉장히 바퀴 큰 트럭 같은 거는 웬만큼 큰 웅덩이도 어때요? 그냥 통과, 그냥 무사 통과야. 왜냐면 바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막 5분밖에 안 하고 막 5초밖에 안 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크겠어요? 잘 안 크겠어요? 기도를 5분만 하면은 잘 안 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50분 하는 사람 또 다른 거예요. 막 5시간 하는 사람 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바쁜데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자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나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꼭 뭐 그렇게 큰 교회를 꼭 안 했더라도 제가 지금 뭐 조그만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지만 기도를 그냥 많이 했을 뿐인데 제 삶 속에서 변화가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실천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인데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기도 시간 한번 좀 늘려 보세요. 내 바퀴, 기도의 바퀴가 얼마나 가면 생각해 봐. 여러분 혹시 기도의 바퀴 5분 손들어 보지 마세요. 네. 기도의 바퀴가 5분인 분이 있고 이게 기도의 바퀴가 1시간, 2시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바퀴를 크게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한 거랑 2시간 한 거랑 5분 한 거랑 안 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한번 실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만 가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점짜리 인생이냐 100점짜리 인생이냐 1000점짜리 인생이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기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데 어떤 등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자녀가 감사할 때 자녀가 예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애는 감사를 잘하는데 어떤 애는 감사는 고사하고 말을 이렇게 되게 안 듣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감사 안 하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물론 때로 돈이 들지. 조금 사과라도 조금 뭐 하고 뭐 우리 여기 중동시장 사과 한 봉지 얼마예요? 사과 한 봉지 요새. 사과 비싸죠. 얘를 잘못 들었네. 사과값이 쌀 때는 사과값이 쌀 때는 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싸가지고 이거 얘를 잘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옛날에 저도 여기 있을 때 어떤 분이 사과를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과가 너무 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진짜 5,000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우리 영은이 졸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 누군가. 영은이 도와준 분들이 있거든요. 내 친구 장학금 받아준 애도 있고. 내가 고맙다고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카톡도 했는데 카톡하는 돈이 얼마 들었겠어요? 돈 안 들었어요. 근데 내가 카톡으로 고맙다고 했지만 감사는 조금 전달됐을까요? 전달됐겠지. 내가 뭐 사과를 다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고마운 분들한테 고맙다고.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도 우리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거든.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물론 답장을 안 한 분들도 많았지만은 나는 어쨌든 고마우니까 고맙다고 한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 고맙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막 돈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 축하한다고 막. 난 그걸 받으려고 그런 걸 보낸 건 아닌데 졸업했는지 몰랐던 분이 막 10만 원도 보내고 막. 물론 우리 영은이한테 보내고 그랬지만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감사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을 만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나와주시는 게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또 옆에 있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청년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이미애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주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찬을 늘 해주시는 김현순 지사님 감사합니다. 식혜를 주시는 이영승 권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기 계신 분들 다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한 분도 빼놓지. 또 이미아 권사님도 감사하죠. 우리 반찬은 다 이미아 권사님이 또 사오실 때가 많아요. 우리 사실 다 감사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언제 감사하기 힘드냐 하면은 어려울 때, 깜깜할 때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앞이 안 보여. 막 너무 힘들어. 이럴 때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해. 감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감사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환경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멀린 캐로도스라는 그 미국 군종 그 목사님한테 어떤 부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가출했다고. 얘는 사고 뭉치에 그 집안에. 그래가지고 오늘 가출해가지고 상담하러 왔어. 그때 목사님이 성경책 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시주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읽어주고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다. 자, 지금 딸이 가출한 게 어떤 일이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야.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딸이 떠난 거, 딸이 방황하는 건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요 정말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지. 그랬더니 얼마 있다 딸이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딸이 돌아와서 왜 돌아왔냐고 그랬더니 얘가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었대. 그 술집에 보면은 가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여자들이 야한 춤을 추잖아요. 그 손님들에게 그 손님들 끌려고. 저도 뭐 그런 데는 안 가봤지만은 그 영화에 보면 나오더라고. 근데 얘가 그런 음란한 춤을 추는데 그 취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술집 문을 확 열고 어떤 남자가 딱 들어오더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여자 가출한 딸한테 딱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더라는 거야. 너무나 신기해. 그들이 확 돌아서 또 나가더래 또.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둘이 대화는 약간 있었어요. 왜 들어왔냐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너한테 이 얘기를 전하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술집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충격을 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근데 언제 일어났냐?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엄마 아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감사 기도할 때 그 알지도 못하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적이 또 있었냐면 멀린 테르도스 목사님이 또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건데 교회 지붕에 이제 뜨거운 어떤 그 탈은가 뭐를 이렇게 칠하고 교인들끼리 이제 교회를 이제 막 건축을 했는지 그러다가 이게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이 어떤 성도의 그 팔에 이게 뜨거운 게 떨어지니까 이게 다 화재를 입은 거예요. 화상을 입은 거야. 근데 화상을 입었는데 말이죠. 이 성도님이 화상을 입고도 감사 기도를 했더니 순간 여기가 치유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은 병을 일으킨다면 감사하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시편 50편 보여주세요. 네, 보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로 예배, 감사로 기도, 이렇게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감사가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불평불만은 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불평불만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신경질 내고 그런 것 할 때 있는데 이게 죄인 줄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불평불만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듣고 불평불만은 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적군이 들어오잖아요. 불평불만할 때 마귀의 군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 이건 정말로 이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때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이클로. 그러니까 내가 감사 안 하면은 기뻐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기뻐 안 하면 또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감사하기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도가 잘 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영은이 졸업식하고 그럴 때쯤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내가 막 너무 신경질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해야겠다. 내가 지금 감사해야겠다. 이 일에 대해서 신경질 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위기를 내가 돌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기쁨이 임하더라고. 기쁨이. 내가 분명히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인데 이게 기쁨이 임하고 나중에 그분 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 때 한번 기뻐하고 한번 감사하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극복하는 게 기도거든. 이 힘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매달릴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아주 한을 품고 막 미워하고 막 원통하다 이럴 때는 마귀가 막 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기분 나쁜 분이 있을 때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더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막 신경질이 더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저도 많이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고. 이게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원망하고 그러면 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똥파리는 더러운 게 있을 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꼭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똥파리가 모이듯이 뭐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상담을 하는데 머리를 앞으로 쫙 내리고 귀신같이 하고 왔대. 얼굴도 완전히 그냥 굉장히 안 좋은 얼굴, 심지어 눈도 잘 안 보이게 하고. 근데 얘가 이제 귀신에 지배돼가지고 이상한 애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얘를 이제 치유하려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 보면요 항상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성폭행을 합니다. 성폭행. 이제 얘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하면 막 누구를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근데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마귀가 들어온 거야. 그걸 타고서 성폭행 당한 것도 문제인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 아주 그냥 복수심.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원망 그런 것들, 그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지. 그 미움,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 복수심 이것들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물론 걔가 나쁜 놈이지만은 얼마나 나쁜 놈이야. 성폭행했으니까 나쁜 놈이지만은 근데 세상에 나쁜 놈이 많아요, 적어요. 뭐 셀 수 없이 많지 뭐. 줄을 세워놓으면은 막 셀 수 없이 많아.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우리를 직접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실 감사하는 게 어렵죠. 기뻐하는 게 어렵지. 이런 거 당하면 기도돼야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 막 밥도 먹기 싫어. 막 신경질나고 대파 싸우고 싶고. 안 싸운다 해도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고 저도 어려움도 많이 당해봤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미 심판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 몸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이미 심판이 있는 거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안 해. 되게 나쁜 사람은 사과 안 해요, 잘. 사기꾼이 사과합니까? 보이스피싱한 사람이 사과해요? 누군지도 모르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 용서하기 그런 사람 용서하기 힘든데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그걸 쥐고 있지 말고 그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기가 참 어렵지, 그 사람들은.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매를 구원했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원래 이제 귀신 잘 쫓는 분인데, 귀신도 그냥 나가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귀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걔는 그게 거기 있는 주권이야. 죄가 마귀가 있는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막 그 마귀가 역사를 해. 그러면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온전히 하고 깨끗해져야 마귀가 나가라 그러면 도망을 가지. 내가 그 누구를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고 그러는데 마귀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쫓아내는. 그래서 그 자매도 이 에스더 간사님이 나중에 회개기도 하게 하고 물리치니까 귀신이 나가더래요. 나중에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순간 확 변하더래요. 얼굴이. 도끼가 싹 빠져나가고 미움이 빠져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기 원하신다면은 내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왜 감사해야 되냐? 또 한 가지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어떤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가고 나를 뭐 성폭행을 하고 나를 사기를 치고 나를 상처를 줬지만 내가 감사로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고 나중에 나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근데 문제는 그거는 아직 안 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안 왔잖아요. 결국 성도는 뭐예요? 아직 안 온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8장 28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쁜 일도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고 지옥에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아주 이게 꿀맛이에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이 말씀을 이렇게 글씨로 새겨가지고 강대상에 한 교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그 일산 승리교회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난 그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거든요. 사모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시 목회를 멋있게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이분이 좋아해서 그랬는지 그걸 아예 새겨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이거를 내가 안다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뭐 이걸 모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좋은 거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결국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보겠어요? 시편 37편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막 억울한 일 있으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 붙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의 파운데이션은, 기초는 지금 돈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돈은 없지만 몸은 아프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붙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길을 어떻게 하래?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지금은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욕을 먹어도 언젠가 내 억울함이 변하여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오면 천국에서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재림할 때 오는 거예요. 전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저도 지난주에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걸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요한일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가 첫 단추야. 여기를 첫 단추를 안 하고 내가 원망 불평을 품고서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아니라고.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그 죄를 또 지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미움의 죄 회개했으면 죄 또 미워하면 돼, 안 돼? 근데 우린 또 미워해, 안 미워해? 미워하죠. 그게 문제야. 왜냐면 걔는 계속 안 변하니까. 걔는 잘 안 변하니까. 어제 나를 열받게 했는데 오늘 출근해보니까 걔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러는 거야. 아니 얘는 회개. 왜냐면 나는 회개했는데 쟤는 회개를 안 하잖아. 그럼 또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삶으로 이어지려면 싸워야 된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4,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에게 구한 그것을 얻으시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안 구하고 그냥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전화 여러분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100억을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이 중에 믿음 생활 잘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0억 있는데 뭐 그냥 먹고 놀아도 100억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1년에 뭐 한 3억씩 나오잖아요. 와,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축복이 안 될 때가 많다.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것 삼시세끼 밥 먹고 건강하게 예배당 나온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건희보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건희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는 빌 게이츠보다 행복해. 빌 게이츠 교회 잘 안 다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 축복 받고도 죄를 많이 짓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캐나다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외국 저도 생활하다 보면 가끔 부자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가끔 부자들이 있는 걸 보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더니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더래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처음에 안 듣겠다고 했대. 왜냐면 그 얘기를 듣고서 설교하면은 편견이 들어가니까 부흥회 인도하기 전에 좀 얘기 좀 하지 마시라 했는데 목사님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분은 돈을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캐나다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했던 분이고 지금 나이가 많으시지만 되게 부자래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회의 때마다 손을 든대. 손을 왜 들까요? 따지려고. 모든 회의마다 손을 들고 따지니까 목사님이 나중에는 어떤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막 힘들 때 생각해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이에요. 아침을 시작할 때까지 무서울 정도로 그냥 목사님의 스트레스 1위가 그분이에요. 이제 맨날 손을 들고 따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예배 드리고 마당에 가면은 이분이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노인네가 그 부인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완전히 그냥 나쁜 사람이죠. 그 교회 마당에서 부인을 지팡이로 때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이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예배 때 꼭 뒤에 앉고, 예배 때 앉는 자세는 팔짱을 이렇게 끼고 눈을 감고 앉아 계신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병용 선생님 설교를 하려고 딱 왔는데 한 번에 알아보겠대. 왜냐면 어떤 노인네가 저 뒤에 앉았는데 팔짱을 딱 끼고 눈을 한 번도 안 뜨고 계속 그러고 부흥회 내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박병용 선생님 설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눈물 나는 간증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계속 손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 눈을 떠, 안 떠? 안 뜨는 거야. 계속 눈을 감고 부흥회 끝날 때까지 그러더래.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가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아무래도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가 봐도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야?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냐고 정말로 이분이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돈 많아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이제 죽을 텐데. 그래도 이 천국과 지옥은 이분이 믿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이런 걱정도 안 하면 더 문제야,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더 문제인데, 세 가지를 얘기해 줬대. 뭐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예배 때 어떻게 하지 말라? 회의 때 손을 들지 말라고 그랬대. 두 번째, 뭐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지팡이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대. 아마 이분이 장애인은 아니었나 봐, 그냥. 근데 왜냐하면 지팡이를 갖고 오면 누굴 때리니까요? 부인을 때리니까. 지팡이를 갖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내가 듣자 하니 선생님이 돈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 돈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매일 전도하시라고 그랬대. 전도에도 돈이 들잖아요. 뭐 전도용품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내일부터 전도하라고 그랬대.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정말 실천을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박병호 쌤 설교를 듣다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고 살다가 사람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그 사고뭉치 아저씨가 손도 안 들고 지팡이로 때리지도 않고 이제는 재산을 정리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이분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의 희신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누구를 불렀겠어요? 박보영 목사님을 불렀대.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분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아마 유언을 그렇게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갔대요. 갔더니 글쎄 그 유가족들도 그렇게 부자더래요. 유가족들도. 왜냐면 주차된 차를 보면 알잖아. 그 시골에 완전히 그냥 비싼 차들이 그냥 쫙 있어. 그냥 우리도 이제 남자분들은 거 관심이 많잖아요. 딱 차만 봐도 얼마인지 다 알거든요. 몇 억짜리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 차들이 쫙 있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도를 해버렸대. 전도를. 장례식 가가지고 그냥 계속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이제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뒤도 안 돌아오고 나왔대. 근데 쫓아오더래요. 그 유가족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도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천국만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갈 것을 감사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도, 가난한 것도, 문제가 해결 안 된 것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주님께서 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하며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해서 의인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사오니 이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참으로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고통은 사라지고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며 자유와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도록, 영광의 빛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 바친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까 우리 합심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